사울 왕의 문제점.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들에게 집 앞에 잔디를 깎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잔디를 깎지 않고 친구랑 놀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잔디를 깎지 않고 대신 아버지 차를 세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자기가 여자친구를 만날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물어보죠. 너희들 잔디를 깎았느냐? 큰아들은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못 깎았습니다. 친구랑 집에 놀러온 친구랑 노느라고 잔디를 깎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잔디를 못 깎았지만 대신 아버지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세차를 했습니다. 자, 두 아들 다 사실 문제가 있죠. 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반면에 둘째 아들은 오히려 세차한 것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임에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세차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거의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00 병거가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너무나 겁이 나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수풀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물웅덩이에 말라버린 물웅덩이에 숨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울 왕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죠.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을 이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7일 있으면 온다고 했는데 사울은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병사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이제 우리 전쟁에서 졌다. 우린 다 죽었다 생각하면서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긴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사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직접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렸죠. 이때 제사를 막 끝내는 이 시점에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맛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데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땠습니까? 어쩌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은 어쩌면 사울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는 것은 이와 다르죠. 당신이 참으로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거늘 만일 왕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은 패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아니 영원히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니,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이 사울의 그 왕조가 무너질 그러한 것처럼 심각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그의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우선순위와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원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 여러분이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바로 회개하는 그 날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아주 어려운 그 상황에 사울을 놓이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는 상황이었죠.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은 과연 사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구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지 알아보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쉽습니다. 물론 그 반대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직장을 잃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러므로써 각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나오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정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보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사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13장 14장에 보면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는 약간의 그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뭔가 주파수가 안 맞는 듯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분열이나 이런 것이 15장에 가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또 몇 명을 살려둡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안에 온전히 충성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 나의 생각과 나의 꿈들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반드시 불순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지만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어떤 나의 계획을 원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어떤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든 그 기도도 그만두는 것이죠. 이제 다시 그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서 본문의 전쟁 이야기. 다윗의 아들 요나단은 사실 다윗과 같지 않고 상당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따랐던 자입니다.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하와 함께 둘이서 그 블레셋 요새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요새에서 20명의 그 적군들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 군대에 큰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서로 막 죽이면서 도망가게 큰 혼란에 빠졌죠. 자,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사울 왕이 도대체 누가 가서 블레셋 그 진영을 휘젓고 다니는지 알아본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그 요나단의 부하였던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빨리 군대를 끌고 가서 지금 막 공격을 하면 블레셋을 이길 것 같으니까 공격을 해야죠. 아니면 최소한 요나단을 구해러 가야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울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사울이 겁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것이죠.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것, 다른 번역에 보면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하나님의 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으니까 에봇 그 앞에 흉패 있죠. 흉패 안에 그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러한 두 개, 그것이 뭐 돌로 된 것인지 아니면 나무로 된 것인지는 몰라요. 그 두 개가 이제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의 흉패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을 치려는 거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을 때 이것을 점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빛이란 뜻이고 하나는 진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빛 가운데 또 진실하게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가슴에 항상 지니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예, 사울도 이 우림과 둠빔을 써가지고 과연 지금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 아히야에게 그 점을 보라고 얘기를 해놓고 상황이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더 도망가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그냥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 알 필요 없어. 빨리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흉패 주머니에서 빼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확고하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찾는 게 귀찮아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혹은 돈을 많이 벌고 혹은 성공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영광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충성되지 못한 사울의 마음에는 바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은 그렇게 충성되지 못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주 강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했습니다. 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요나단의 어떤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다 이제 추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으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죠. 24절에 보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맹세입니까? 질투와 자기의 그 어떤 프라이드, 자기 명예욕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그런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을 누가 어기게 됩니까? 요나단은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맹세를 하기 전에 이미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요나단이 전쟁 중에 너무 배고프니까 꿀을 발견하고는 꿀을 좀 먹었어요. 자,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됐으니까 이 맹세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겁지겁 막 먹고 기운을 좀 차리니까 사울이 이제 또 블레셋 군대를 마저 이 밤에 야밤에 추격해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과연 블레셋 군대를 자기 손에 넘기실지 넘기지 않을지. 사실 사울이 이제 질문하는 것도 하나님 추격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승리를 주겠습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예, 참, 예, 사울의 그 동기가 너무나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얻고자 하는 것에 강하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예. 앞에서는 기도하려다가 뭐 점을 치는 거지만 하나님께 물으려다가 묻지 않고 그냥 이제 상황이 반전되니까 그냥 간 거죠. 예. 불순종한, 아니 충성되지 못한 바울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사울의 마음 때문에 자꾸 바울이라고 하는데, 사울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참 사울을 보면서 야, 참으로 조급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어쩌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본인의 잘못이라고는 죽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 의와 어떤 자기 명예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충성되지 못한 마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명령한, 내가 맹세시킨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그것을 누군가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서 그 속에 누가 과연 죄를 범하는지, 사실 죄를 범하였다는 게 자기가 맹세시킨 그 자기의 룰을, 자기의 명령을 어긴 거거든요. 그걸 이제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이것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엄청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엄청 열심히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보면 자신의 의가 가득하면 우리는 종교적 열심히 과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하는 말을 보세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죽으리라 하며. 자, 그래서 사울은 제비를 뽑고 결국 요나단이 이제 뽑히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제 사울이 묻습니다.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구하라. 요나단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굿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자, 요나단이 사울이 했던 그 맹세 혹은 규칙을 모르고 그 꿀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죽어야 합니까? 사울은 참 여기서 보면 엄청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한 맹세에 대해서 철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45절에 백성들이 말립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어찌하여 요나단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순종치 않은 마음이 문제였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 요나단은 그 꿀을 좀 먹었지만 사실은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네가 말한 것처럼 사울,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몰고 가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문제의 원인이 요나단이나 다른 백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의 그 충성되지 못한 그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의 문제점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자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되지 못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성되지 못한 마음은 언젠가는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지금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100% 충성되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어느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